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가정에 무엇을 더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행복한 결혼의 기초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시면 1대 양육을 받게 되시는데 그 교재 제목이 뭐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38명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네. 이미 다 배우셨겠지만 주 안에 있을 때에만 행복합니다. 나무가 뿌리가 내려야 되고 또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것이죠. 나가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모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엔에서 발간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 13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몇 위 했을까요? 57입니다. 중간에서 약간 높아요. 생각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수치가 점점 더 어떤 순위가 낮아지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뭘 삼을까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5천 명 대상으로.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조건 1순위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에 가장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와 가정 그리고 건강이 사람들의 행복과 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MZ세대, 젊은 세대에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3명 중에 1명만 비율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더니 미혼 남성들이 대답이 결혼한 사람들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좀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부모님을 보고 야,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결혼을, 가정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벌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라고 하면서 2장을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동물들이 많았어요. 반려견, 반려묘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남자를 만들어서 붙여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갈비뼈에서 하나를 빼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2장, 창세기 2장 23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남자와 여자를 이시와 이샤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근이 두 개가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 어근의 의미를 보면 약하다, 부서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죠. 어원이 같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 곧 한 몸이다. 근원이 같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그런 존재로 둘을 만드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결혼 주례를 제가 종종 하다 보면 특송이 있잖아요. 많은 특송이 있는데 많은 특성이 어떤 걸 부르냐면 이씨가 이샤에게 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도 사실 결혼 주례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예전에. 근데 요즘엔 굉장히 보편화됐죠. 가사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반복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그래서 이게 축가로 쓰이는 거예요. 딴 여자 보지 말라고. 수많은 여자 중에, 그렇잖아요. 지구상에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 행복하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상황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이 세상의 지구상의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저도 매번 들을 때마다 제가 결혼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끝까지 우리 아내를 사랑하겠다 라고 서약했던 것을 되새깁니다. 그러니까 주례하는 자의 또한 은혜죠. 계속 그 주례하면서 그 언약을 되새기게 되니까요. 자, 질문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절에 원어 성경에 보면 vow라고 하는 그리고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God blessed them.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우리가 이것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이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온 삶에 충만히 경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복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하나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역이 풍성해진다는 점에서, 또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점에서, 또한 육체적인 복과 또한 굉장히 현실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평강과 기쁨과 이런 충만한 것들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간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이 주기도문의 바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소생되어지는 것이 다 복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마귀가, 도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도둑이 파괴시키려고 하는 우리 삶과 가정을 예수님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와서 나는 양들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심폐소생해서 살린 정도가 아니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풍성한 삶의 근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이미 그걸 선포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어요. 마음에 사회적으로 외롭고 배척당한 사람들도 함께 하면서 그들이 하는 나라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먹을 거 없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셔서 음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단지 말만이 아니고 영적인 메시지만이 아니고 그것이 그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유하시는 총체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물론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깨어짐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왔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침투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의 삶의 가정의 주위에 흘러가는 상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 결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봤는데 보시기에 참 좋았다. 개정판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요. 심히 좋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그럴까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도둑이 와서 우리 삶을 파괴시키고 빼앗으려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막 그 아내를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2장, 3장만 넘어가면 이것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까? 이런 식으로 막 그 아내 탓을 하는 아담의 모습을 봐요. 비난을 하고 또한 누구 책임이라고 이렇게 갈등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기초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그 원리와 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혼 스스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씨와 이씨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그래서 이씨와 이씨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안에 흙이며, 우리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매뉴얼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우리 삶에는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인데, 자동차 대부분 이제 휘발유, 뭐 경유도 있긴 하지만 휘발유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고 오래 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비를 자주 하면서 고장난 것은 없는지 엔진오일들 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휘발유 차는 휘발유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동차가 지어진 모습입니다. 나는 휘발유가 비싸니까 나는 옥수수유를 한번 넣어볼 거야. 내 마음이자 내 차인데 뭐 어때? 라고 하면 차가 가겠습니까?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종종 경유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들어가는 게 달라서 막아져 있지만 예전에는 경유를 넣는 거야. 그리고 가다가 털털털하고 사가서 봤더니 기름을 딴 걸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조건. 그것을 어기게 되면 아무리 내가 이 결혼을 세워보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랄 때 막내가 6살 때에 장난감을 하나 줬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레고잖아요, 레고. 근데 레고가 큰 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작은 거는 뭐 그냥 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과 비행기를 하나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딱 보니까 매뉴얼을 안 보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매뉴얼을 보지 않고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장난감도 그 레고 매뉴얼 따라 짓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학을 나왔는데 이거 장난감 정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레고를 못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순서에 맞춰서 그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긋나게 되고 이상한 모양이 나와요. 분명히 그 레고의 겉표주에는 참 멋진 비행기고 집인데 그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지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6살짜리 막내에게 너가 며칠간 하면 만들 수 있어. 정말 그 아이가 며칠간 이렇게 하더니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삐걱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일이 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보세요. 비가 내리죠. 홍수가 나죠. 바람이 붑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가정에도 얼마나 깨어지고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홍수가 난대잖아요. 바람이 분대잖아요. 들이 닥친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고난은 찾아오지만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가정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은 누가 있냐면요, 나의 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을 듣는데요, 안 들으면 아예 뭐 그렇지,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나의 인생과 가정을 짓는 거예요. 그럼 지어지긴 지어진대요. 그래서 평상시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언제 이것이 드러나냐? 일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풍파가 다가올 때에, 그때 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집에 들이닥칩니다. 아까는 무너지지 않았죠. 근데 이 집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뭐예요? 안 들은 게 아니고요, 들었는데 그것을 정말 믿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그 말씀 위에 하나씩 하나씩 마치 레고의 조립 하나하나 해 나가듯이 그렇게 나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무너뜨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정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오로지 이 마귀의 문제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결혼의 어떤 설계와 그 원리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집은요, 그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둘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을 줄 거야. 민족을 이룰 거야. 그랬더니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갑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이에요.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날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당신 애 낳으라고, 자손을 이어가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막 호통을 치면서 지금 당신이 나와 부부지 왜 다른 여자가 여기 들어오냐고 그러면서 막 혼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믿어야지 이러면서 막 아브라함이 호통 쳤나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가만 보시면 아내가 여러분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아멘을 하냐 이거죠. 자, 말씀 보세요. 창세기 16장 2절 뒤에 보십시오.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다른 여인을 통해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군말 없이 따랐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움직이지도 않다가 이런 거는 잘 말을 듣는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엉뚱한 것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와가 선악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걸 주거든요, 아담에게. 아담이 그냥 먹습니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죠? 내가 내 인생과 내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한 결과가 잘 되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가정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사라가 그 임신한 하갈이 자기를 보면서 조롱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임신했는데 당신은 뭐냐? 이러면서 조롱하니까 막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남편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막 가정이 싸움이 일어나죠. 결국 그래가지고 하가를 막 쫓아내는 이런 아픔의 가정들, 이스마엘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86세의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이 13년간의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이 딜레이, 지연되는 거예요. 왜요? 내 방법을 택한 것 때문에. 내 방법을 택한 것 때문에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고 꼬이기 시작해서 이것이 5년, 6년, 10년, 13년까지 연장이 되고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은 채 침묵의 기간이 흘러요. 이 모든 것의 선택이요, 바로 거기 있었어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결과, 갈등, 불화, 다툼, 지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복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기다려주셨다가 그 과정을 지나쳐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해야 된다. 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너무나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많은 가정이 이 복된 결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내 방식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다 줄 테니까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이 선악과를 보면 되는데 굳이 먹지 말라는 그 하나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독립하여 자립하여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이제 깨어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사회적인 합의 정도가 아닙니다. 법적 결혼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4절에 나오죠. 창세기 말씀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둘은 그냥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단지 법적인 혼인관계 정도만이 아니라 종이에 쓰여져 있는 법적 혼인관계다라고 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엮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존재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기초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두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도록 둘이 마치 접착차같이 저의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진 건데 하나님 반역하여서 영이 떠나니 뭐가 됩니까? 이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우기 시작하고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분열과 비난과 정죄. 그 과일 하나 먹겠다고. 그 과일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끄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이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이렇게 깨지기 쉬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데 이 성령을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한 성령의 불을 끕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님으로 하여금 두 번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럼 더 이상 성령은 말씀하지 못한 채 근심하면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든 한 명이라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갈라서려 합니다. 깨어지려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불시와 같은 것 때문에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주님, 우리가 어느덧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한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 한 명 때문에, 또한 라합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공식적으로 설교하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에요. 오셔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설교하신 것이 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복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죠.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팔복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무너진 사회에 왔어요. 로마 제국 통치에 나라도 잃고, 또한 가정도 다 깨어져서 남자들은 그냥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잘못됐다고 딱 써가지고 이혼 증서, 이유를 해가지고 딱 아내를 버리는 거야.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다 깨어진 가정, 다 깨어진 사람들의 그 복을,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갈급한 상태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 영혼이, 우리 가정이 텅 빈 인생임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가 이 물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령,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진 생명에 충만한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묘사할 때 우리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죠.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길칩니다.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쉽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한 엉뚱한 데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도 양 한 분이 계신데 저희 아내입니다. 길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면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굴 따라가야 되잖아요. 저는 길을 잘 알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가 앞장서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확률상 여기 아니면 저기면 50%는 맞아야 되잖아요. 10번 중에 9번이 틀려요. 너무나 어떻게 그렇게 틀리게 가는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 길을 생각하면 무조건 반대로 가라고. 그럼 맞다고, 거기가. 그래서 제가 매번 그 엉뚱한 길로 가는 양을 데려다가 이 길입니다 하고 모시고 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불렀는지. 아니, 모르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그냥 주님 말씀 안 하시면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자기가 가는 거예요. 먼저 일단 가는 거예요. 급하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 나중에 구덩이에 빠져요 또. 그리고 막 울어, 음에 울어요 또. 그러면 주님 버리시냐?
주님이요 99마리 양을 두고 71마리 양 찾아 가시는 겁니다. 야, 너 내가 얘기했잖아. 나 따라오라고. 너 나 안 따라오면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차라리 잡아 먹혀라 라고 하지 않고 그 71마리 찾으러 목자는 가는 겁니다. 내 양이 어디 있을까? 내 양이 어디 있을까?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지금 깨어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내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리고 7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3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얘는 내 자녀야. 내가 책임져. 얘가 잘못되면 나의 이름에 문제가 있어. 내가 그래서 책임지고 나는 얘를 인도할 거야. 그 얘기거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죽어갈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덩이에 처박혀서 있는 나를, 버려진 나를, 내 마음대로 갔던 나를 소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건 리바이브, 다시 살리신 거예요. 아, 이제 죽는 건 아니에요.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정도가 아니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소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슈브의 의미입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목자 되시니 소생시키신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71마리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복보다 저주가 더 많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제 인생에는 복보단 저주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복음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요, 내가 온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풍성한 삶을 얻게 한다. 어떻게 그러냐?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약속이 사실. 에발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했어요. 떠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거기도 아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저주를 받는데요. 이게 구약 메시지 아닙니까? 율법 메시지.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럼 그 결과가 뭐라고요? 저주라고, 저주. 근데 그 저주를 받으라고 그냥 넌 저주받고 죽어라가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값, 우리가 치러야 될 어마어마한 빚이 있어요. 부채가 있어요. 주님이 다 그걸 지셨대요. 다 속량하셨대요. 너는 자유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저주를 받았고 내가 다 빚을 졌으니까 너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메시지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다 가져가셨구나, 예수님이 내 사슬을 다 끊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만 소생될 수 있고 영이 임할 때에만 하나님께 예배하신 또 약속하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가정에 적용시키면 우리를 창세기에 그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생명력을 충만하게 넘치며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서의 복을 주셨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수아에게 너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한 명이 1000명을 당할 것이다.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행복플러스에 참여하신 부부 중에 참 위기 가운데 오신 부부가 있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 위기 상황 삐걱거리면서 헤어질 위기에 있는 겁니다. 3번의 유산을 겪었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사업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의 이제 뭐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행복플러스에 오려고 하는데 또 남편이 일 때문에 또 이틀 3일 빼기가 어렵잖아요. 못 가겠구나 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부부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총 5강을 통해서 쭉쭉 합니다. 들으면서 그분들이 와, 우리의 결혼의 기초가 완전히 잘못된 곳에 세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결혼을 사회적인 어떤 그 외에 통과 의례처럼 그냥 결혼합니다 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면 그냥 땡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영적인 본질임을 알지 못하고 결혼을 시작을 한 거라고, 자기가 그걸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내가 한 몸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미안하든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부부가 같이 회개하면서 우는데 사실 남편이 더 많이 울었어요. 아내에게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남편이 더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정에게 일어난 모든 위기와 아픔이 원인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이제 결론 얘기.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어 주님께 존귀하게 쓰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시련과 역경이 있겠지만 오늘 꼭 잡은 두 손, 이 두 손 놓지 않고 이 마음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플러스를 마치면서 간증문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정을 어떻게 했어요? 소생시키셨어요. 서로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래 생명을 주셨어요. 잉태케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그 두 부부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얼마 전에 오셔서 목사님 저희 아이기 잉태했어요. 축복해 주세요.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아니까 그 전에 너무 축하합니다. 눈물이 제가 막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안수를 해드렸는데 내 마음이, 이 마음이 뭘까? 아버지의 마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서 하나 되어 가는 얼마나 기쁘든지 막 너무 기쁘면서 눈물 나고 막 이런, 지금도 그 감정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결혼의 기초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텅 빈 인생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할 때 복이 그들에게 있는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도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 풍성한 유업이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가정도 참 아픔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싸웠고, 또 야곱의 아내도 또 자식들도 서로 그렇게 시기하며 싸웠습니다. 믿는 가정이라고 이러면 어려움이 없지 않고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가정, 믿고 순종하는 가정에도 풍파가 입니다. 홍수가 들이쳐서 야 이거 망하겠구나 싶을 때가 믿는 가정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저의 집을 그냥 지으려고 했습니다. 인생의 집, 가정의 집을 제 마음대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받을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는 그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신 주님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원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무너질 수 없습니다. 끝까지 어린 양 찾아가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는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무너져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평생 우리 부를 찬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은혜와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여 제 갈 길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잘됐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99마리 양을 두고 그 71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오신,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조정으로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풍파가 닥치고 홍수가 들이닥쳐서 집이, 가정이, 인생이 무너지겠구나 싶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가정과 또 하나님,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소생시켜 주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셨고 속량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새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리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를 보면서 나도 저런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세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가정과 세대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의 각 영역 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깨어있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을 통일되게 하시며 억눌려 있는 주의 백성들을 속히 풀어주시고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느 한 명도 밖에 울며 하나님 소외되는 일이 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영역, 특별히 가정이라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 주님 못 오실 때까지, 주님 못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반석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가망감동,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가망감동 내주하심이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한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가정과 나라를 세워나가자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교회와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